복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기도를 1시간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 중에서 적어도 절반 이상은 무슨 기도? 감사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절반 이상은 이것 때문에 감사, 저것 때문에 감사, 이것 때문에 감사, 계속 절반을 감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불평, 이것도 불만, 저것도 못마땅해, 이게 아니라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래서 감사, 하여튼 계속 감사의 기도를 절반 이상 드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감사를 많이 생략을 해요. 급하니까 막 구할 것만 구하다가 또 이제 기도를 쉬기도 하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라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게 최고 축복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기도를 믿는 사람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오면 그 생각 속에서 감사가 솟구치게 됩니다. 반드시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딱 그 확신이 생기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감사가 솟구치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막 찬양이 터져 나오고 찬양했다, 기도했다, 감사 고백했다가 또 울다가 찬양했다, 감사 고백했다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걸 계속하게 되면 내 영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흠뻑 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혼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문전옥답이 많다 할지라도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염려가 있다면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지존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주의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했는데 누가 나를 여러분 무시하고 누가 나를 괄세를 할 수 있고 누가 여러분 하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래도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 누가 뭐래도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최고로 행복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가장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그렇다면 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구원을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구원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더 충만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한 가나안 땅에도 밀과 보리의 추수가 있었지요. 포도에 또 여러 가지 열매, 여러 과실의 수확을 기뻐하며 축제를 여는 추수 감사 절기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고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가나안에 있었던 각종 절기를 따라 축제를 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연중 3대 절기라고 불리우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은 바로 사실 모두 가나안에 있었던 추수와 관련된 것입니다. 먼저 보리 추수의 축제는 애굽에서 구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유월절로 지켰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문설 인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딱 지나갔을 때 피를 보고 지나가고
피가 묻어있지 않는 문설인주의 피를 바르지 않는 가정의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패스 오버, 지나갔다. 뭐가? 죽음의 사단의 권세가 지나갔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의 피를 다, 그냥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가 오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밀추수의 축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것을 기억하는 7.7절로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때,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지요.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셨다. 머리에 있을 정 꼬리가 아래에 있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겠다. 하여튼 하나님이 위에 있을 정 밑에 있지 아니하고 신명기 28장에 쫙 나와 있습니다. 그 복을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 이거죠.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또 포도와 과일 수확의 축제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감사를 그렇게 올려드렸던 초막절로 지켰습니다. 이 초막절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고대 군덕의 축제들이 주로 풍성한 수확을 즐기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을 축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잘 지키겠다는 다짐과 결단을 하는 시간이 바로 절기의 시간이다. 탈무드에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는 지혜로자가 누구인가? 지혜자가 누구인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배우는 자가 지혜자다. 참으로 강한 자가 누구인가?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한 자, 부자는 누구인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최고 부자이다 했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오늘 최고의 감사를 드리면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부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소유와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참으로 가련한 영혼에 불과한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게 사는 비결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행복한 거고, 감사는 또 감사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가 모든 삶에 있어서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를 계속 되뇌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을 당할 때 목적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만난 그 영혼을 평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유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감사가 흘러넘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문제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있는지, 위로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격려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임마누엘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먼저 그거를 보신다니까. 하나님은 부자라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것에 감동되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 사랑하는 내 딸이 지금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든가, 얼마나 인생의 어려운 것들이 지금 호되고 있는지 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다른 것에 신경을 쓰면서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하나님의 초점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전부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문제 속에서 간섭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다 누리게 하시려고 먼저 우리를 토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도요, 분량이 있어요. 조금 감사하면 있고 대충 깊이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깊이 감사하니까 눈물이 나요. 그리고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뭐 슬퍼서 억울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첫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지옥과 천국을 보니까 구원의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다른 건 다 차지하고 다르고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콱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이야, 사업이야, 직장이야, 아내고 뭐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어떻게 우리가 다 저기 하겠어요? 내 자신이 구원받은 게, 날 위해 피 흘려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매일 눈물이 날 수밖에 없지.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저성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헤름 밀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경에도 감사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감사에 대한 일관된 관점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감사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감사할 제목이 수두룩하게 쏟아지고, 마귀가 역사하면 불평할 원망할 일만 막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로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알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목마른 심령이고 그게 주린 영혼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주린 영혼, 사모하는 영혼, 목마른 영혼들에게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감사의 어원이 같습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감사는 유카리스토스라는 단어인데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와 감사는 그래서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시와 고백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을 향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 감사하라는 선언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언제든지 단 한 번도 25년 동안 미국의 청교도들의 감사를 꼭 제가 그 책을 읽습니다. 이렇게 풍요의 시대에 그 1620년대로 올라가서 계속 그들이 미국을 개척했을 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때 추수감사주의를 처음으로 지켰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과 지금 한국 교회, 한국 대한민국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청교도들의 개척 역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들의 이 추수감사주일은 눈물의 감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항해술에 취약했던 1620년 9월 16일에 존 커버와 브래드 포드를 비롯한 영국의 청교도들이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불사르고 다 메이플라워를 호에 몸을 싣고 신예를 향해 떠났어요. 그러면 왜 떠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시에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였었어요. 다 이게 부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 웨슬레도 계속 개혁을 내쳤고 막 교회가 썩어가고 사회가 썩어가는 거죠.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돈맛을 알면서 영국이 썩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도저히 핍박을 받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어딘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으로 가자. 그래서 진짜 물 건너 바다 건너 그 먼 여러분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메이플라워를 탄 게 그 통통배를 타고
5,400km가 됩니다. 도착할 때의 계절은 혹독하게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들은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다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전염병까지 돌아서 봄이 되기 전에 몇 명이 죽었냐면 44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더군다나 신대륙의 기후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보리와 밀을 가지고 와서 토양의 낯선 땅에 심었는데 첫 농사는 단 한 건도 건지지 못해서 완전히 실패한 농사였었습니다. 이제 또 먹을 거가 없는 거죠.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에 시달렸고 극심한 추위에 고통을 당했고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일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원주민인 인디안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교도들을 도왔습니다. 당시에 인디안 추장이 누구였냐면 사모세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모세트라는 인디안 추장이 몇 종류의 씨앗을 가져다 주었고 재배 기술도 잘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직접적인 도움으로 옥수수, 호박, 감자 등의 핵곡식을 추수할 수 있었어요. 이에 청교도들은 귀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함께 파티를 열었고 잔치를 열었어요. 그래서 감자, 옥수수, 호박으로 만든 팬케이크를 굽고 칠면조 고기를 요리를 해서 함께 먹으며 신대륙에서의 첫 추수 감사 주일을 지켰습니다. 청교도들이 처음 감사의 예배를 올렸을 때는 그들이 아직 황무지 벌판에 있었을 때였을 때, 그들은 이 풍요로운 수확과 행복한 환경에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옥수수와 감자 몇 개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때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절대 차고 넘쳐서 드린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감사를 드렸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저렇게 미국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헤세드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는 거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헤세드,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죄성이 가득한 존재에게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짓고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며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풍성하시고 영원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를 부여하라는 것인데요, 감사를 부여하지 않으면 인생은 꼭 마귀가 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참으로 놀라워요.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원수 마귀의 손에서 다 속량해내셨어요. 건져내셨다. 그리고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불러 모아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3절 보세요.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먼 나라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부르짖는 자를 고통 중에서 건지셨다. 4절 보세요. 4절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9절에서 나를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9절을 보세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풍성함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사모하는 영혼과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채워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감동이 되는 글이 있어서 어떤 책에 있는데 한번 제가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부자로 사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지를 여러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의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한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사람보다, 그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과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아놓았다면 이 세상에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인 것입니다. 두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지금 혼자가 아니라면 보기 드물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글을 읽을 줄 안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20억 명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기준점을 어디에 놓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작 윌튼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혼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사랑이 영원하길 바라며 행복도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결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라는 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잠시 후의 일도 가늠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일평생 의지하며 주어진 삶의 시간 앞에 감사와 겸손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오르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합니다. 영원히 그분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1년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감사의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바라고 물질도 최고의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